이 143편은 참회시 혹은 탄원시라고 하는데요. 시편에 참회시가 7개가 나와요. 그 중에 맨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 표제가 뭐냐면 다윗의 기도예요. 이 말은 다윗이 썼다는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인용해서 쓴 게 아니라 다윗이 직접 썼다. 근데 다른 성경보다는요, 다윗이 쓴 글 이르면서 동시에 이렇게 글이 나와요. 그 아들이 그를 추격할 때에. 누군지 여러분 눈치채시죠? 그 아들이 누구죠? 네, 압살롬. 이름이 별로 안 좋잖아요. 압살롬. 네, 네. 조시는 분이 계실까 봐. 네, 압살롬. 이 아들, 이놈이 정말 나쁜 놈이에요. 왜냐면 얘가요, 이 정신이 없는 게 왕자리를 차지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옵니다. 이 정말 죽이려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말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참담한 마음으로 피난 가면서 피신 가면서 쓴 거예요. 여러분 그 글 중에 이 다윗이 얼마나 궁급했는지 신발을 벗고 머리를 푸른 채로 갑니다. 속옷을 입은 채로 가는 거예요. 설마 아들이 자기를 죽일까 했는데 예루살렘 코앞에 온 거예요. 그런 시의 절박성이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지금 뭐죠? 기가 막힌, 정말 삶의 가장 깊은 그 어떤 우울함 속에, 그 삶의 골짜기 속에, 인생의 위기에서 쓴 시가 바로 오늘 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3절, 4절 좀 감정이입을 좀 여러분 했으면 좋겠어요. 3절, 4절 읽어볼게요. 시작. 원수들이 내 목숨을 노리고 뒤쫓아와서 내 생명을 땅에 짓이겨서 죽은 지 오래된 사람처럼 흑암 속에서 묻혀 살게 하였습니다. 내 기력은 약해지고 놀란 심장은 박동조차 멎어 여러분 버렸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거의 죽었단 말입니다. 나는 정말 죽은 시체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게 감정이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사실 설교가 위기가 올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꼭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도 여러분 삶에서 이런 절대절명의 위기가 아니라도 우리의 삶에는 충분히 공감이 가요. 삶의 무게가 너무도 무거울 때, 여러분이 어쩌면 높은 곳에 올라갔다고 하면 그게 좋은 것만 아닙니다. 그때 받아야 되는, 지켜야 되는 삶의 자리가 너무 큰 거예요. 자녀가 성장했다는 것도 그런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오는 삶의 무게가 만만치 않아요. 삶이 갑자기 무기력해져요. 아니 그렇게 열심히 살던 분이 어느 날 마치 맥을 놓을 때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목적을 정하고 목표를 정하고 달려가던 분이 아침에 출근하기가 싫은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이 우리 삶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아요? 낙담되고, 그렇게 매일마다 성령으로 충만하던 사람이 어느 날 낙담되고 낙심되고 마음이 떨어지고 어느 날 그냥 멍하니 그냥 멍을 때려야 되는 이런 적이 얼마나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속에서 오는 이런 두려움과 염려가 너무 많은데, 그런데 그때마다 오늘 나는 어떻게 다윗처럼 자신에게 정직하고 하나님께 솔직한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시편 133편을 통해서 보는 중요한 인사이트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가운데 다윗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했냐? 세 가지를 오늘 요약할 수 있어요. 이게 세 가지 원리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은 경험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원리입니다. 사실 원리예요. 늘 말씀드린다. 비행기가 뜨는 거는요, 비행기 자체가 아니라 원리 때문에 뜨는 거거든요. 아무리 가볍게 한다고 비행기가 뜨는 게 아닙니다. 무거워도 원리를 사용한 비행기가 뜨는 것처럼 모든 믿음은 프린서플이에요. 원리를 계속해서 우리가 배우고 그 말씀 속에 있는 비밀을 알아내는 건데, 오늘 세 가지를 우리가 먼저 말씀을 통해 배우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다윗은 위기가 올 때 어떻게 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자신의 마음을 기도로 토해냅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는 기도로입니다. 두 번째 단어는 토해냅니다. 다윗은요, 놀랍게도 자신의 마음을 그냥 가지고 있질 않아요. 어떤 분은 이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내내 삭혀요. 화병이 되기도 하죠. 한이 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요, 누군가에 쏟아 부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쏟아 부음으로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길 원해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를 이해해 주지 않으면 그게 또 화가 나요. 그런데 이 다윗은요, 먼저, 물론 그도 인간인지라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게 먼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제 142편 말씀은 이게 동굴에서 사울 왕한테 피했을 때
굴 속에 들어갔을 때 다윗이 쓴 시입니다. 그 시가 1절, 2절이 이런 마음이 그대로 있어요. 맥락이 같아요. 자, 1절, 2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부르짖는다. 나는 소리를 높여서 주님께 애원한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른다. 네, 여러분 뭐 여기는 단어 동사들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네, 여기 부르짖는다, 주님께 애원한다, 호소한다, 아랜다. 이 단어들은 여기 있는 단어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예를 들면 창자가 끊어질 것 같습니다. 이런 단어예요. 그게 애원한다는 원어입니다. 간이 끊어질 거예요. 그 간절이거든요. 그게 간이 저릴 때까지 하늘을 바라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보면 다윗은 오늘 1절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마음이 토로하는 마음이 너무도 강해요. 자, 1절 보세요. 주님,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제 기도를 좀 들어주세요. 주님, 애원하는 내 소리에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왜 주님은 안 듣는 것 같은 거예요? 막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주님, 주님의 진실하심과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내게 대답해 주십시오. 주님이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은 거예요.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세요? 그는 마음이 원통하고 지금 상해 있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중요한 거는 자기의 감정을 사람이 아니라 아니면 혼자 삭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토해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예요. 자기 마음을 혼자 삭히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병들지 마세요. 그거 가지고 옆에 있는 아이들이나 배우자에게 쏟아붓는 것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이 마음을 먼저 주님께로 그대로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예배는 상한 감정, 상한 마음을 받는 예배라고 하잖아요. 너의 상한 마음을 받는 거예요. Broken heart, 상한 마음, 그 마음을 주님께서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탄원시에는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단어들이 등장합니다. 이 원수들을 향해, 그 사람, 나를 괴롭힌 사람을 향해 다윗이 뭐라 하냐면, 저 사람을 빨리 죽여주십시오. 저 생명을 거둬가십시오. 저의 부인은, 저는 저 사람은 과부가 되게 해주시고, 저 아내는 뭐 이런 기도해요. 저의 아들들은 뭐예요? 빌어먹게 해달라고 그러고요, 죽여달라고, 저희 자녀가 끊어지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런 거 하시나요? 여러분 힘들다고 막 저 사람 과부 되게 해달라고 그러고, 저 사람 막 죽여달라고 그러고, 막 골이 깨져가지고 바닥에서 막 응그러지게 해달라고 그러고, 이런 그 정도 우리가 조폭의 이 조폭도 이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뭐냐면 완전히 이런 마음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 다윗의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가 이걸 가지고 뭐라 합니까? 이 성경을 읽다가, 아니 어떻게 이런 게 성경에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그 성경을 던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번 반복하다가 깨달음이 온 게 뭐냐면, 이런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시냔 말이에요. 이런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 이런 기도를 받으신 하나님이라면 내 기도도 하나님이 받으시겠구나. 이게 우리에게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놀랍게도 이런 다윗의 마음을 그대로 받으세요. 우리는 이 원리를 느헤미야를 통해서 받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행정가요, 정치가요, 한 나라에 그 높은 자리에 있었는데도 그는 첫 번째가 뭐예요? 기도로 마음을 기도로 쏟아내라는 거예요. 기도로 쏟아내라.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기도로 쏟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로소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진짜 기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 자기가 참회하면서 밧세바의 사건 때문에 그는 아픔을 경험해요. 이 사건이 밧세바 사건 때문에 왔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과정을 통하여 그를 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해요. 비로소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알게 돼요. 그게 여러분 6절 말씀인데요, 여기도 동사가 몇 가지가 나와요. 한번 동그라미를 쳐볼게요. 6절, 내가 주님을, 첫 번째가 뭐냐 하면 바라보고. 이 바라본다는 건 앙망한다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거. 목마른 사슴이 물만 바라보는 거예요. 즉 나는 주님만 바라본다는 거예요. 이거는 여기저기 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주님만 바라본다. 이게 진짜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쏟아낸다는 건 뭐냐 하면 이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다. 이게 진짜 기도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느 정도 다 해놓은 다음에 그래도 주님께 기도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냥 그래도 목사님한테 가서 기도 한번 받지, 여러분 이거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먼저 기도를 받는 거예요. 먼저 기도하고 주님 도와주십시오,
저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거 하고 내가 다 준비해 놓은 다음에 그래도 기도 한번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를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이 나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죠? 그 다음에 기도와 함께 병행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병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바라본다. 다윗은 주님이 나에게는 모든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란 건 단수예요, 복수예요? 사랑은 단수입니다. 진짜 사랑은 단수예요. 여러분, 플레이보이는 복수지요.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저 사람. 이거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단수인 거예요. 그때 절박감이 있는 거죠. 제가 제 아내한테 결혼해달라고 할 때 나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결혼이 되지. 나는 사실 그 사람도 있지만 당신 보니까 좀 괜찮을 것 같아서 내가 이렇게 오늘 제비를 뽑았는데 당신이에요. 그러면 집사람이 오 할렐루야 그러면서 맞아드립니까? 절대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때 절박했거든요. 나는 너무 거절감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난 당신밖에 없어.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집사람이 저를 정말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내가 아니면 안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오니까 지금의 역사가 일어나서 여러분, 이게 뭐예요? 사랑은 절박감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 기도를 정말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물론 생각이 왜 없을 수 있어요. 계획이 왜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는 정말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기도의 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나이가 되어도요, 이만큼 목회도요, 기도하면 목이 터져라 기도하는 거예요. 다윗은 비로소 진짜 기도가 뭔지를 아는 거예요. 바로 뭐예요? 내가 주님을 바라보며. 두 번째 뭐예요? 내 손을 어떻게 했어요? 펴 들고. 띄워줘 보세요. 내 손을 펴 들고. 두 번째 동그라미. 내 손을 펴 든다는 건 뭐냐 하면 항복한다는 겁니다. 항복한다. 주님 항복합니다. 여러분, 항복할 때 행복해지는 거예요. 진짜 지혜로운 남자는요, 항복을 잘해요. 항복 안 하는 분이 있어요. 고집이 진짜 소 가죽 같아. 그렇게 안 될까? 그거 한번 예스 해주는 게 안 돼. 미안하다는 말을 못 해요. 여러분, 그분은 새끼 밥어보도 먹기 어려워요, 정말. 여러분, 빨리 자수하셔야 돼요. 미안해, 잘못했어. 내가 먼저 할 걸. 이게 지는 게 아닙니다. 정말 남자가 멋있어지는 게 미안하단 말 할 때입니다. 그리고 정말 멋있는 게 용서해줘. 여보, 내가 당신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어. 용서해줘. 근데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항복할 때 항복이라 쓰고 행복이라 읽는다 그랬잖아요. 네, 너무 유명한 말인데 네, 감동이 별로 없으세요. 자, 그 세 번째는 뭐냐? 메마른 땅처럼 목마른. 세 번째 목마른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인데 뭐가 목말라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목마른 거예요.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그렇게 진수성찬을 먹어도, 예, 그렇게 진미를 먹어도 목이 마른 거예요. 주님께 저는 목이 마릅니다. 주님을 그리워합니다. 비로소 진짜 기도, 진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다윗이 위기 가운데서 이렇게 첫 번째는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고 쏟아냈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 이거예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깊이 생각합니다. 오늘 구절에 보니까요, 그는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깊이 생각한다 그래요. 자, 오늘 그 구절이 어디 있죠? 네, 5절에 있어요. 자, 5절 같이 볼게요. 내가 옛날을 시작.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님의 그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주님께서 손수 이루신 일들을 깊이 생각합니다. 첫 번째 동사가 뭐예요? 기억하고. 내가 옛날에 하나님, 내가 그렇게 양을 모를 때 곰이 오고 사자가 와도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그들을 내쫓았었지요. 그때를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아버지 사랑 못 받았는데도 나는 주님만 바라봤죠. 나는 형제들에게 다 거절당했지만 나는 주님밖에 없었죠. 이거를 기억해요. 그리고 그의 모든 행적을 돌이켜보며, 이 돌이켜보면 뭐가요? 개혁성의 읍조림이에요. 이 읍조림에 훨씬 더 가까워요. 뭐냐 하면 주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는 깊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들. 여러분, 이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다윗은 이제 두 번째, 위기가 올 때마다 지난 시간 도우셨던 하나님. 이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남편이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때 아내가 던지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렇게 될 줄 알았다. 여러분, 이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까지 도우셨잖아.
여러분, 이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아멘 한 분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아멘 안 한 분은 그냥 계속 그냥 그렇게 하세요. 네, 정말 그래요. 정말 그래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아이들이 힘들 때요, 부모가 먼저 살아왔다는 게 뭐예요? 선생은 뭐죠? 먼저 경험했잖아요. 걱정 마. 아빠가 살아보니까 다 이겨내더라. 엄마가 살아보니까 엄마의 하나님이 보니까 이거 여기까지 왔잖아. 괜찮아. 시험 떨어진 게 전부냐? 괜찮아. 직장 너 아니 그 사람들이 너를 몰라보는 거지. 너 같은 사람을 그 직장이 아깝네. 네? 무슨 말인지 지금 또 네. 네. 이런 얘기를 해봐야지만 이게 들어옵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잖아요. 너를 놓친 직장에 평생 두고 후회할 거다.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아니, 실연을 해가지고 왔더니 그 나쁜 놈의 남자 같으니라고. 그 놈은 너 때문에 평생 후회할 거야. 너를 놓치다니. 어떻게 너 같은 애를 놓치단 말해. 에이, 나쁜 놈 같으니라고. 에이, 그게 바로 탄원시 아니? 저주받을 놈 같으니라고. 에이, 그냥 대가 끊어질 놈 같으니라고.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그 마음을 토라는 게 왜? 너무 아프니까. 내 딸이 거절당했다는 건 내가 거절당한 거거든. 그 마음이 아픈데 그 아이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돌이켜보는 거예요. 읊조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하다라는 단어가요, 너무 중요한 단어인데 이 생각하다가 묵상하다라는 단어하고 어원이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위기가 오세요. 어려움이 오세요. 직감되세요. 왠지 삶이 무기력해지는 것 같으세요? 그때 하나님이 일하심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일하심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시고 읊조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연세대 교수 중에 김주환 씨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쓴 책 중에 바로 여러분 읽어보신 분이 있을 거예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물론 이 사람이 만든 단어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단어를 너무 잘 설명했어요. 회복 탄력성 뭐냐 하면, 이 책의 서두가 뭐냐 하면, 사람들은 IQ가 그 사람을 끌고 간다고 생각해요. 부모가 너 IQ가 몇이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너 도대체 공부하는 뭐 사회 지수가 뭐냐, 뭐 이런 거 요즘 뭐 IQ만 아니라 그 사람은 감정 지수 이런 게 많은데, 그 중에 너무 중요한 게 회복 탄력성 지수라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많은 사람들을 조사해보고 실험해보니까 놀랍게 좋은 학교에 갔다고 회복 탄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부모를 잘 만났다고 회복 탄력성이 높지 않다는 거예요. 좋은 직장에 갔다고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한데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제로인데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나라적으로도 가장 강대국인 미국의 회복 탄력성이 높아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방글라데시 같은 사람, 오히려 제상국가에 너무도 못 사는데 부탄 같은 나라, 이런 나라들이 너무도 회복 탄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했더니 결론이 뭐냐 하면, 그 인생 중에 한 사람만이라도 그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기대하는 사람이 있는 사람은 회복 탄력성이 굉장히 높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예를 들면 고한데 할머니가 그를 전적으로 지지해 주는 거예요. 너는 잘 될 수밖에 없어. 너는 정말 귀한 아이야. 이 얘기를 어릴 때부터 듣고 내가 할머니의 기대를 저버리지 말아서라도 나는 일어날 거야 하는 마음이 오는 아이들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그 한 사람 때문에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듯이 회복 탄력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부모를 가진 사람, 믿음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이게 너무 소중하다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이 아이를 보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 격려하죠. 왜 그러죠? 책임을 안 지니까. 할머니, 할아버지는 책임을 안 져요. 그 대신 뭐죠? 축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적으로 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아이를 살려요. 아이를. 저도 어린 시절에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버지, 엄마는 저도 가만히 돌아보니까 그렇게 싸움박질하고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는데 왜 저에게 회복 탄력성이 어느 정도 있는가 했더니 그 할머니의 사랑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놀라운 거예요. 누군가 한 사람을 지지해주고 누군가 한 사람을 믿어주고, 근데 그것이 그의 인생에서 회복 탄력성을 갖는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을 그 한 사람을 누구로 했냐면 하나님으로 정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면 나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주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을
읊조리고 기억하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다윗은요, 위기 가운데 마지막 세 번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는 토로하고 그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깊이, 그런데 그는 세 번째는 이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레마를 들려달라고 구합니다. 하나님의 레마를 들려달라고 구해요. 자,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무슨 말이냐? 주님, 지금 내게 말씀해달라는 거예요. 이게 레마예요. 레마가 뭐냐 하면 히라본데 로고스와 동일하게 쓰이는 단어예요. 어떤 성경은 로고스로 나오고 어떤 성경은 레마예요. 똑같은 말씀인데, 자, 레마는 뭐냐? 여러분, 이 성경이 로고스예요. 예수님이 말씀으로 오셨다는 건 예수님이 로고스, 말씀 자체로 오신 거예요. 근데 레마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이 내게 임할 때, 그 예수님이 내게 말씀한 거를 가지고 붙잡을 때 이게 레마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요.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은 로고스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말씀이니까. 근데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기억에 딱 붙어요. 이 말씀이구나. 내 인생 속에 이걸 붙잡고 살아야 되겠구나. 이게 뭐가 된다고요? 레마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이거를 매일마다 구해요. 보십시오. 자, 오늘 9절, 8절 전반절 한번 볼게요. 내가 시작. 내가 주님을 의지하니 아침마다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의 말씀을 듣게 해주십시오. 자, 뭐죠? 아침마다. 주님, 다윗은 아침마다 내게 말씀을 주세요. 어제 준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일주일 전 말씀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내게 말씀을 주십시오. 이게 레마인 거예요. 자,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모든 말씀 같은 로고스로 될 것 같은데 원어가 레마예요. 뭐냐면 광야에서 주님이 이 말씀이 필요했던 거거든요. 신명기 7장에 있는 이 말씀을 주님이 정말 필요했던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떠오른 거예요. 그때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의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그 말씀으로 산다. 그때 사단이 떠나가잖아요. 보십시오. 누가복음 5장 5절.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이 말씀이 레마예요. 로고스가 아니라. 이 말씀이 뭐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라. 예수님이 그 말씀이 베드로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던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레마의 말씀을 붙잡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우리는 위기에서 나와 주님의 마음을 비로소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는 그렇게 너무 힘들었던 오늘 시편 처음의 말씀이 랜딩합니다. 비행기로 하면 랜딩하는 거예요. 안착을 합니다. 그게 8절 후반절부터입니다. 보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 의지하니 내가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시오. 주님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는 비로소 주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너무 견딜 수 없어서 막 토해내잖아요. 주님, 다 미칠 것 같아. 너 어떡하면 저 너무 두려워요. 근데 그런 기도를 들으시면서 있는 주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로 마무리가 돼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다윗은 이 기도를 통해 자신의 성숙함을 보게 돼요. 오늘 다윗은 위기가 올 때 첫 번째, 주님께 있는 마음을 그대로 토로합니다. 그게 기도예요. 길을 걸으면서 있는 마음 그대로 얘기하세요. 힘들 때마다 주님, 힘들어 죽겠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죽겠어요. 그만 살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올 때 미워 죽겠어요. 난 뭐 때문에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탄원하세요. 그리고 두 번째, 그는 그때마다 뭐예요? 그 마음을 가지고 은혜를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주님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주님 지금 내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그 말씀으로 살아내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마음 가지고 위기가 올 때 이렇게 하라. 세 가지의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